사랑하는 더거듭의 가족들, 지난 한 주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오늘 인사합시다. 지난 한 주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 안 가서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고생 많으실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자녀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자녀들도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새학기가 시작돼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자녀들도 계속 집에 있는 것도 또 학원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난 한 주 그렇게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주일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종료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유로 볼 때는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기뻐할 이유도 그리고 감사할 이유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요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오늘 좀 설교의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종료주일을 맞는 이 설교 시간 다시 한번 깊은 묵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시간 마음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매주 원흥 지역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하다 보면 참 재밌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번 주에도 30여 곳을 그렇게 방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학원을 더 많이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방역하다 보니까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 사업장의 사장님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계약이 늦춰지고 또 온라인 계약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어떤 곳은 20% 30%밖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여러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참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방역을 하면서 교회란 이름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않을까요? 계속적으로 물어봐요. 어디서 왔느냐? 어떤 봉사단체에서 왔느냐? 구청에서 왔느냐? 기타 등등. 그렇게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면,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물어보면 교회에서 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교회란 이름을 이야기하면 더 의심을 해요. 혹시 신천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저희 교회 소개를 간단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정식적인 교단, 정식적인 교회고, 그러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싶은 그런 작은 마음이 있어서 이 지역을 섬긴다. 이제 그래도 이제 의심하는 분들이 한두 분 간혹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간단한 이제 소개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개 카드도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상담 신문도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의심이 한 50% 60%는 사라집니다. 그런 의심에 가득 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직접 커피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맛있는 간식을 그렇게 주시기도 하시고, 이제 한 달 반 동안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반겨도 주기도 하시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음악 학원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자나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들이나, 그리고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또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배우는데 좀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이 그래서 섬기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그렇게 연락해 달라고,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기도 하고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환영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하고, 저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복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기도 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생명을 준다 하더라도 그 생명에 대해서 거부하기도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종료주일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종료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기쁘게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환영하지 않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작은 무리들은 그렇게 반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13절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기쁨을 표현할 때, 그렇게 사람들을 환대할 때 썼던 그 당시에 그런 쉽게 통용되었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을 구원하소서, 우리들을 건져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정묘제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려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번 한 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하고 저녁 구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십자가 그 단어를 제가 잠시 기도하는데 이렇게 부르짖더라고요. 근데 십자가가 저에게 아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나도 그냥 십자가 그 단어만 제가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회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번 2020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매년 불렀던 그 십자가, 매년 기도했던 그 고난주간이 또 되면 어떨까? 순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발자취를 따라가고 닮아갈 때 이전에 그냥 습관처럼 형식처럼 불렀던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울림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표징인 그 십자가가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이 되고 다시 한번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20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눌 건데 그 이전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속성은 과연 어떠했을까? 두 번째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게 작은 것 곧
아멘.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속성, 성품에 대해서 세 가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공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시며, 여러분들 공의롭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 번쯤 좀 나눴을 것 같은데 혹시 제 청년 때 제 별명 캐릭터가 뭐였다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청년 때 제 별명이 졸라맨이었어요. 졸라맨. 여러분 졸라맨 아세요? 졸라맨이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지키는 졸라맨이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 했을 때 그때도 물론 사역을 했지만 그때 사역했을 당시에 저는 정의와 평화를 지킨다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약자를 보면 불평등한 것들을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사회적 정의 그리고 또한 수호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회의 악과 죄가 사라지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바로 그런 공의.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생각할 때 그런 공의를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의롭다 하실 때 그 공의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 공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 공의를 훨씬 더 초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사회적, 국가적 그 공의의 차원을 훨씬 더 초월하신 예수님은 공의롭다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의를 실행하실 때 방법이 먼저는 다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공의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공의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한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는데 공의롭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공의롭다고 하나요? 이 죄에 대한 처벌을 정당하게 받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 처벌을 받고 형을 집행하는 것, 그걸 바로 공의롭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권력이나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 그 죄를 그냥 살살 빠져나가요. 그렇다면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공의롭지 못하다. 근데 그 누명이 벗겨졌어요. 그렇다면 공의롭다. 세상에서는 공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그 세상의 공의를 초월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는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의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공의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의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의롭다. 그 공의는 자신은 아무 죄가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 한 사람이 바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공의롭다. 예수님의 공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공의로 오셨는데 그 공의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신이 대속하셨다는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바로
속성,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일상이 많이 제한되어지고 멈춰있고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그 명목하에 함께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고 종료절을 맞으며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곧 맞이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절대로 멈추거나 절대로 제한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그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베푼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좀 함께 좀 알아보기를 소망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구원을 베푼다는 이 말이 야사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사흐. 근데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어떤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비좁은 틈에 끼어 옴짝달싹 못하는 크나큰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출하여 자유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원어적인 일반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비좁은 틈에 딱 끼어서 여러분들 옴짝달싹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나큰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출을 해서 자유를 주는 행위, 이것을 바로 구원을 베풀었다. 일반적인 원어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좁은 틈에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크나큰 공경에 처했을 때 두려움과 불안감에 갇혀 있어서 아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는 부활절을 맞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더욱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는 분이시고 겸손한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성격적인 겸손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고 그런 곤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겸손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겸손하다는 표현을 비천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겸손하다는 표현을 고난을 당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참 겸손의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하나님의 복주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하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께서 종려나무를 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인 무엇입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과 십자가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올 한 해는 특별히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때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시기에도 바로 화평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은 무엇이냐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은 이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 화평은 이것이 바로 화평이고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구나,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소서, 그렇게 건져주소서 했을 때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화평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근데 이런 논리로 이 시기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만든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화평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건져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찾았다면, 그런 논리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았다면 예루살렘에는 절대로 평화가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들에게 아무런 평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논리를 따진다면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나라 가운데, 온 국민 가운데 사회적으로, 거리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 그리고 또 학교는 개학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화평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화평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화롭고 화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그런 화평의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고 싶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어려움을 더 있을까요, 덜 있을까요?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은요, 예수님의 때에도 있었고, 중세시대에도 있었고, 근현대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어쩌면 지금보다 더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화평케 되고 평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표와 표지 가운데 하나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에 대한 작은 실습을, 아니 그에 대한 작은 경험을 이번 한 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느 때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첫 번째는 고난의 시기에도 평화를 주시고, 둘째는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동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내가 이번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1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니라. 바다에서 바다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사해에서 지중해까지를 의미하고요.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라는 이 의미는 모든 세계를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통치 영역인 작은 나라, 작은 국가,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통치 영역인 온 열방과 온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인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웨스트 소규리 문답에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소규리 문답 우리 11문, 11답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했을 때, 그때도 물론 사역을 했지만 그때 사역했을 당시에 저는 정의와 평화를 지킨다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약자를 보면, 불평등한 것들을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사회적 정의, 그리고 또한 수호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회의 악과 죄가 사라지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바로 그런 공의.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생각할 때 그런 공의를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의롭다 하실 때 그 공의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 공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 공의를 훨씬 더 초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사회적, 국가적 그 공의의 차원을 훨씬 더 초월하신 예수님은 공의롭다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의를 실행하실 때 방법이 먼저는 다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공의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공의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한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는데 공의롭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공의롭다고 하나요? 이 죄에 대한 처벌을 정당하게 받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 처벌을 받고 형을 집행하는 것, 그걸 바로 공의롭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권력이나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
그 죄를 그냥 살살 빠져나가요. 그렇다면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공의롭지 못하다. 근데 그 누명이 벗겨졌어요. 그렇다면 공의롭다. 세상에서는 공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그 세상의 공의를 초월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는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의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공의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의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의롭다. 그 공의는 자신은 아무 죄가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 한 사람이 바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공의롭다. 예수님의 공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공의로 오셨는데, 그 공의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신이 대속하셨다는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바로 속성,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일상이 많이 제한되어지고 멈춰있고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그 명목하에 함께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고 종료절을 맞으며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곧 맞이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절대로 멈추거나 절대로 제한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그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베푼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좀 함께 좀 알아보기를 소망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구원을 베푼다는 이 말이 야사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사흐. 근데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어떤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비좁은 틈에 끼어 옴짝달싹 못하는 크나큰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출하여 자유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원어적인 일반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비좁은 틈에 딱 끼어서 여러분들 옴짝달싹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나큰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출을 해서 자유를 주는 행위, 이것을 바로 구원을 베풀었다. 일반적인 원어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좁은 틈에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크나큰 공경에 처했을 때, 두려움과 불안감에 갇혀 있어서 아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는 부활절을 맞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더욱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는 분이시고 겸손한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성격적인 겸손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고 그런 곤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겸손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겸손하다는 표현을 비천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겸손하다는 표현을 고난을 당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참 겸손의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입어 종의 형체를 하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께서 종려나무를 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인 무엇입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과 십자가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올 한 해는, 특별히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때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시기에도 바로 화평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은 무엇이냐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은 이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 화평은 이것이 바로 화평이고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구나,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렇게 건져주셔서 했을 때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화평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근데 이런 논리로 이 시기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만든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화평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건져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찾았다면, 그런 논리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았다면 예루살렘에는 절대로 평화가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들에게 아무런 평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나라 가운데, 온 국민 가운데 사회적으로, 거리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 그리고 또 학교는 개학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화평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화평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화롭고 화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그런 화평의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고 싶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어려움을 더 있을까요, 덜 있을까요?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은요, 예수님의 때에도 있었고 중세시대에도 있었고 근현대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어쩌면 지금보다 더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화평케 되고 평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표와 표지 가운데 하나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에 대한 작은 실습을, 아니 그에 대한 작은 경험을 이번 한 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느 때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첫 번째는 고난의 시기에도 평화를 주시고, 둘째는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동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흔들리니 그가 이번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1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바다에서 바다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사해에서 지중해까지를 의미하고요,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라는 이 의미는 모든 세계를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통치 영역은 작은 나라, 작은 국가,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통치 영역은 온 열방과 온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은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웨스트 소규리 문답에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소규리 문답 우리 11문, 11답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작은 국가, 작은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고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바로 스가랴 선지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나라, 민족인 작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를 섭리하시고 온 나라를 보존하시고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삶 가운데 보존하시며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주일날 종료주일 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통치는 모든 영역이라고 했는데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역이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을 한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자고요. 그렇게 한번 이번 한 주 살아보자고요. 특별히 고난주간 매일 밤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이 고난주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한 끼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있는, 더 의미 있는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버림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섭리와 통치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이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시기에도 화평,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죠.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우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